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그리고 또 교사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학교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름 행사를 지금 앞에 두고 이렇게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여름 행사는, 여러분, 여름 행사는 정말 아이들을 1년 중에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여름 이 행사 때 아이들한테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다른 때는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여름 행사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 한구석에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과연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겨우 일주일에 1시간도 아니죠, 한 30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생각 아니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 한 주에 정말 1시간도 안 되는데, 내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1년 365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죠. 너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너 남보다 앞서야 된다. 너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너 더 예뻐져야 된다.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하여튼 세상의 목소리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상황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선지자 하박국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면서 무너지고 있고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다르게 보라고,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아이들에게 바벨론의 영광을 가르치려 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먼저 본문이 진단하는 그 시대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남유다 안에 불의가 가득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바벨론을 지금 일으키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그 남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악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의 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 더 악한 인간들을, 저 바벨론 말도 안 되는 저 극악한 인간들을 들어서 지금 우리를 그 회초리를 드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실체를 이 낱낱이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실체를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바벨론이 사는 방식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새가 높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듯이 지금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집만 든든히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바벨론의 화려한 성은 결국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그 재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의 피를 착취해 갖고 고요를 빨아먹어 갖고 저것들 저렇게 부자 됐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절은 그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나무와 돌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또 금과 은으로 입혔지만 그 금과 은으로 입힌 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지만 그 속에 도무지 생기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니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와 다른 사고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교사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단지 옛날 바벨론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 바벨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높아져라, 더 높이 올라가야 안전하다, 이겨라, 남보다 앞서야 너 살아남을 수 있다, 가져라, 많이 가진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 외모가 얼마나 괜찮으냐, 인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으로 그 영광을 쌓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너의 이름을 높여라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은 남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을 찌르는 것이다. 자기 영혼을 찌른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은 더 무섭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불의한 집의 돌과 들보가 주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불의도 감출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먼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순진무구하게 그냥 작고 귀엽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작은 마음에 지금 세상은 이미 바벨론의 영광을 그들에게 꽉꽉꽉꽉 눌러서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물줄기를 바꿀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 성령학교가 집중하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정말 그 주제를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해서만은 정말 아이들의 가슴 속에 확 바뀌어서 그것이 방패가 되고 그것이 정말 못이 되어서 아이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바벨론의 영광으로 덮으려 함을 깨달아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을 알기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지금 이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덮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덮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멸망하고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이걸 많이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여 그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예쁘죠.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냥 그 교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정말 그 아이에게, 또 그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가르치기 쉽습니다. 다윗처럼 용감해져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너머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처럼 용감해져라가 아니라 다윗을 용감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을 용감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 그 성공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가 아니라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며 꿈을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그저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 종교적인 아이로 만들 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아이로 세우지 못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친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온 세상을 덮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덮으라 그러면 어떻게 덮겠습니까? 못 덮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바벨론은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 집을 세우고 그렇게 영광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바벨론은 높은 데로 기올라서 영광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하게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그 모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임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6절, 우리 16절 말씀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실패한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비참한 것 같지만 그 영광이 결국은 세상을 덮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 조선을 덮었고 대한민국을 덮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여러분 바벨론에게 돌아간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그렇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정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지금 세상이 점점 변하는데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 중인지 기도 중인지 그 우리와 전혀 다른 애들이라고. 맞아요, 다른 애들이에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지금 이 말씀 16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주변의 나라들이 되겠지만 그 대제국의 영광은 여러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죄의 본성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벗어날 수 없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도 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 그것을 바벨론 세상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들이 마시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그 잔을,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피할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작 전해야 할 것은 잘하라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리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 한 분 소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도 우리 힘으로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우리 능력 바뀝니다. 우리가 대단합니까? 저도 못 바꿉니다.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바꿀 수 있던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는 그냥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거지 여러분이 잘나서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정말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 같은 그 왕 다음에는 아주 가장 악한 왕이 자식 농사를 아주 폭삭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면,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예수님만 전하고 정말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뿐이고
씨를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교사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본문은 분주한 활동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을, 지금 침묵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나라 시끄럽게 막 세상은 얼마나 정말 그냥 와글와글 떠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번영과 불평을 멈추고 이제는 엎드려라. 그 경외의 침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에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정말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고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움직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좋은 자료만 있으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잘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을 여러분 어떤 기술만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보다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을 보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잠히 엎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같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말씀 앞에 떨 줄 알 때, 정말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 떨 때 아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또 우리 힘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는 모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증언해서, 정말 얘들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번 주에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잠잠히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뿌린 그 말씀을 통해 그 어린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이 말씀처럼 먼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잠잠히 엎드려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 그런 복된 교사로 정말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을 덮을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세워졌고 또 여러분 교사들이 세워지셨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세워지셨을 것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 그 어린 나이였을 때는 개구장이었겠죠. 말썽 피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덮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덮어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